4월 6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동화책 콩쥐팥쥐를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헛수고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탈해질 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도가니에 물을 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 건강, 아름다움, 명예, 온갖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탈감만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동화에서는 두꺼비가 구멍을 메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멍은 무엇으로 메우나요? 수백억이 있으면 메워질까요? 권력의 정상에 서면 메울 수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멍은 오직 예수님만이 메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밑빠진 독이었던 제자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셨던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있습니까? 기술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유경제무역과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복지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전쟁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평화는 기술 문명이나 정치, 복지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반역으로 그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다시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품이나 외제차로 넓은 아파트로 은혜와 평화를 대신하려 합니다. 인생의 구멍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새 차를 사고 명품을 걸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기쁨과 감격은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내 다른 무언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찾아 헤매다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친히 행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샬롬을,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진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오늘 내 삶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평화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참된 평화와 회복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서민들,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바른 정책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과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될 청빙 절차를 위해서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성옥 선교사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강당 건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구멸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